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라는 찬양, 이 찬양은 1832년 스웨덴에서 태어난 리나 산델이라고 하는 여인이 작사한 찬양입니다. 리나 산델은 그녀의 아버지를 굉장히 사랑했고 마치 우상과 같은 롤 모델과 같은 그러한 존재로 아버지를 여겼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리나 산델은 종종 아버지와 함께 사역을 했고 그녀가 26살이었을 때 그렇게도 사랑하는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것도 아버지와 배로 여행을 하고 있을 때 함께 배 갑판 위에 서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 창조의 오묘한 세계를 바라보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늘을 보고 별을 보고 바다를 보고 이렇게 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흠뻑 젖어 있을 때 갑자기 배가 기울어지는 상황 속에서 아버지가 그 바다에 빠지게 되신 거예요. 손을 쓸 수 없을 만한 갑작스러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는 익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죽는 모습을 산델이 보게 되는 거죠.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로운 상황을,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을 리나 산델이 맞이하게 된 겁니다. 26살 때. 결국 그녀가 그토록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고 존경했던 아버지가 자기 곁에서 떠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갑자기 울면서 기도를 한 겁니다. 묻기도 하고 따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찬송시를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1절 가사를 다시 한번 고백해 본다면,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괴로움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고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평안과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이런 찬양 가사죠. 리나가 쓴 이 찬송시의 내용처럼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또 받아들이기 어려운 크고 작은 일들을 삶 속에서 자주 겪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과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나를 돌보고 계신가? 내가 정말 구원받은 게 맞나? 이런 의심과 이러한 두려움 가운데 놓이게 되죠. 이러한 의심은 우리가 겪게 되는 고난과 핍박이 더 강하고 또 압박으로 다가올 때, 강하게 압박하여 올 때 더 심하게 됩니다. 아마도 이러한 의심과 불안이 로마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있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당시 로마의 성도들은 말뚝에 매여 화형당하는 순교를 당하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모두 다 집에서 끌려나와 타르에 집어넣어져서 네로의 정원을 밝히기 위한 횃불로 사용되었고, 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핍박과 고통과 환난을 겪어야 했습니다. 사자의 밥이 되고, 물어뜯김을 당하여 죽임을 당하고, 불에 태워 죽임을 당하고, 톱에 켜서 죽임을 당하고, 타르에 집어넣어져서 횃불로 쓰여지는 이러한 잔인무도한, 상상할 수도 없는 이러한 일들을 로마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겪어야 했습니다. 그런 시기에 베드로가 이 말씀을 기록하여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12절에서 베드로는 고난과 핍박 중에 있는 로마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12절 말씀을 그때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함께 생각하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하게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위로가 안 되죠.
여러분이 이 상황 속에서 이 말을 사도가 아니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일 당하는 걸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옛 성경에는 놀라지 마라 이렇게 써 있어요. 개역 성경에는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하게 여기지 마. 당연한 것으로 여겨라. 이 얘기잖아요. 웬만한 믿음 가진 사람들이 아니면 이 말을 들으면 시험 들기 딱 좋은 말이지. 뭐 이런 사도가 다 있나. 인정머리도 없고 공감 능력도 없는 아주 정말 무정한 그런 사도다. 이렇게 여길 수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 이거는 말 그대로 로마 성도들이 정말 실제로 불에 타서 죽임을 당하는 이러한 고난을 말할 수도 있고, 그 외에 당하는 여러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괴로움, 환난, 핍박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 14절 말씀에서 증거하고 있듯이 로마의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갖은 치욕을 다 당하였습니다. 이 치욕을 당한다는 헬라어 오네이디조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비난받다, 책망받다, 나무람을 당하다, 빈정됨을 당하다 이런 뜻입니다. 비웃음거리가 되는 거예요. 조롱거리가 되는 거예요. 책망하는 거죠. 그리고 나무라는 거죠. 비난하는 거. 그런 일을 당했던 거예요. 로마의 성도들이. 아무 잘못도 없는데. 당시의 로마 교회 성도들은 거짓된 정보로 인해서 로마의 시민들에게 갖은 모욕과 비방과 책망을 듣게 되어서 그들의 인격에 상당한 훼손을 당하게 되었고 큰 상처를 받게 되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정말 공황장애를 앓을 만한 이러한 일들을 로마 교회 성도들이 다 겪은 거예요. 큰 공포감과 두려움 속에서 밖에 나갈 수도 없는, 문 밖에 나가면 로마의 시민들이 쟤도 그리스도이냐, 쟤도 기독교이냐, 쟤 잡아. 그래서 아주 기독교인이라는 사람은 모두 다 로마 시민들이 악의 축으로 여기면서 저주와 비난과 책망과 돌팔매질을 하고 잡아다가 때리고 이런 일들을 했던 시기였단 말이에요. 우리는 겪어보지 못했던 이런 환난과 어려움을 로마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겪은 것입니다. 아마도 지금 북한에서도 중국의 지하교회 성도들도 이런 일들을 겪고 있을 것이고, 나이지리아 같은 아프리카 지역이나 중동 지역에서도 지금 이런 일들을 실제로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편안하게 안정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물론 우리도 한국교회 초대 당시에는 엄청난 환난과 핍박과 순교가 있었죠. 그들의 순교의 피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이렇게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오늘 사무엘 하를 읽고 있는데 아버지 다윗은 얼마나 고난이 많았어요? 그 덕분에 솔로몬이 얼마나 태평하게 태평성대를 누리고 살았는지 몰라요. 뭐가 복인지는 성경이 말하고 있지만 어쨌든 현실적인 삶으로 볼 때는 다윗과 솔로몬을 비교할 때 솔로몬이 훨씬 더 평안하고 안정된 부한 생활을 누리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그게 결코 영적으로는 복이 아니죠. 하나님을 멀리 떠났잖아요. 다윗은 고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일찍 단명했지만 그래도 그 70평생 사면서 하나님을 놓지 않았다는 거죠. 솔로몬은 금방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는데 빠져버려요. 이방 여자들을 데려오면서 1000명의 처첩을 거느면서 그 처첩들이 또 섬기는 신들을 전부 다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 얼마나 진노하시는지 몰라요. 그런데 내가 다윗과 약속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당대에는 너희를 분열시키지 않겠다. 그런데 네 자식 때에는 너희들이 깨질 것이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솔로몬 때에는 심판하시지 않는 거예요. 왜? 아버지 다윗을 생각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런 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정말 엄청난 순교와 희생을 통해 이 한국 교회의 이 역사를 이룬 거예요. 지금 우리는 어부지리로 우리 선배들의 신앙에 따라서 이렇게 태평성대를 누리고 살고 있지만 오합지졸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 싶은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뭐가 복인지. 우리 당대가 지나 이제 하영이 시대가 됐을 때는 과연 남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있을까 싶을 정도예요. 사랑의 교회 같은 몇만 명, 6만 명, 8만 명 모이는 교회도 고등부가 300명밖에 모이지 않아요. 우정이한테 물어보면 300명 모인대. 예배드리는 숫자. 몇천 명 모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어른들이 6만 명, 8만 명 모이는 교회에 고등부, 고 1, 2, 3이 300명도 안 모여요. 오른교도 250명도 안 모여요. 몇만 명 모이는 교회예요. 어른들이. 다 돌아가고 나시면은 누가 남냐고 그 큰 교회 예배당에 텅텅 비워버리는 거예요. 누가 있냐고 거기 학생들이. 그 2, 300명 아이들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그 교회에서 충성하며 기둥과 같은 일꾼이 될 거란 보장이 없어요. 대학 가면서 다 떠나 또. 심각한 문제예요 지금. 새벽이슬 같은 청년들 이제는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가 돼가고 있어요. 이제는 교육자들도요 노조를 형성해가지고요 수요 예배 드리니까 수요 예배 일당 달라 요구하고 있는 이런 시대입니다 지금이. 예? 큰 교회들은요 부목사들과 전도사님들이 노조를 형성해가지고 내가 알바생이니까 알바니까 새벽 예배 한번 나가면 그거 일당 달라, 수요 예배 드리니까 일당 달라, 이걸 요구하는 거예요. 안 하면 노동부에 신고하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가 교육자들도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알바 개념으로 파트타임. 그러니 한국 성도들이 그런 교육자들에게서 지도를 받고 어떤 신앙으로 무장이 되겠냐 이거예요. 헌신, 올인, 이런 말은 앞으로는 꺼냈다가 하는 사람들이 한숨을 쉬거나 너나 헌신해 이렇게 말을 들을 상황이 될 거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 로마교회 성도들은 정말 비참하고 정말 억울한 일들을 당하면서도 믿음을 지켜나갔던 것이죠. 베드로가 이러한 로마 성도들에게 너희가 연단을 받으려고 하는 가운데서 오는 이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말라 하면서 첫 번째 이유로 왜 우리가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놀라지 말고 그리고 이상한 일처럼 여기지 말아야 되는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성도가 당하는 고난과 핍박은 하나님께서 연단하시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이 연단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페이로스모스라고 하는데 이 말에는 시험, 증명, 훈련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불시험을 허락하시는데 그 불시험은 문자대로 정말 불에 타 죽는 그러한 고통이거나 아니면 엄청난 인내를 요구하시는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이러한 과정을 거치게 하시나. 한 번이 아니고 계속되는. 실제로 로마 성도들이 당하는 그 고난과 고통은 일회용적인 게 아니었어요. 한 번 당하는 거라면 한 번 참아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고통이 고난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가중되는 거예요.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성도들한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당하는 이 불시험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이런 말을 지금 사도 베드로가 하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서에서도 이 비슷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야고보서 1장 2절에 4절 말씀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야고보서가 기록될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전서도 마찬가지고 그 시기가 가장 핍박과 환난이 많았던 시기예요. 성도들이 네로 황제의 그 강력한 이 기독교 배척, 그런 어떤 축출, 이러한 것들을 명령을 내려서 기독교인들이 전부 다 정말 순교를 당해야 하는 이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이 말씀이 기록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앞으로 대환난을 준비해야 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제가 10년 전과 지금을 비교해 볼 때 지금이 더 영적으로 매우 힘든 시기라는 것을 느낍니다. 경제적으로 우리가 좀 더 나아졌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더 많은 복을 받고 더 여유로운 삶을, 축복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영적인 부분을 항상 체크해야 돼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주님과 교제를 하려고 하면 할수록 사탄의 시험과 또한 공격은 더 강력하게 온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더더욱 어려운 시기예요. 제가 요즘에 그래도 꼭 놓치지 않고 보려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모범택시라는 거예요. 모범택시. 모범택시라는 드라마를 제가 5명에서 하는 그 회사, 무지개 운수라고 하는 회사의 사명이 뭐냐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예요. 저는 그걸 영적인 관점에서 그걸 봅니다. 근데 요즘 시대적인 어떤 사건과 어떤 문제들을 가지고 그걸 약간 각색을 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실제로 있었던 일들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분들은 진짜 선을 위해서 아무 돈을 목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경찰이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그냥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의뢰만 하면 모든 것을 거기에 올인해가지고 그 사람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 이게 이 시대의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걸 저는 생각해요. 5명에서 그 일을 해냅니다. 경찰도 못하는 일을, 아니 경찰도 악인들과 한패가 돼가지고 악을 도모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정말 선으로 악을 이기는 일을 하는 것은 엄청난 고난과 희생이 따른다는 겁니다. 말은 쉽죠. 말은 쉬워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말은 쉽지만요 삶은 엄청난 고난이 따르는 거예요. 엄청난 손해가 따르는 겁니다. 실제로 내가 정말 죽음의 위기까지 겪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도 그 억울함을 당한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구해주는 거죠. 이게 보통 진짜 헌신이 아니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전혀 그들에게 대가를 바라는 것도 아니에요. 뭘 바래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왜 이런 거를 보냐면 저는 그걸 보면서 야 정말 이 시대가 악하고 그리고 악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구나. 반면에 선한 사람들은 너무 적어요. 점점점 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선한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한테 당한단 말이에요. 그 당하는 사람들을 돕는 사람들도 많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악한 사람과 함께 짝이 돼가지고 악을 도모하는 일에 힘쓰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정말 선한 사람들을 돕고 그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는 사람들은 점점점 희박해져요. 교회조차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런 시대에 우리가 정말 선을 행하되 우리가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산다는 것, 우리도
헌신을 강구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일인 거예요. 이 시련을 당한다는 것은 반드시 인내의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우리가 인내의 믿음을 통과하지 않으면 이 시대는 우리 믿음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것을 제거하지 않고 그거를 허락하시는 거죠. 대신 우리가 더 주님을 의지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를 더 의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몇몇 되지 않는 그런 의인들이지만 그들끼리 서로가 연합하여 함께 위로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힘이 되어서 그를 세워주고 돕는 역할을 하는 거죠. 같이 희생하는 거예요. 같이 헌신하는 거예요. 같이 아파하는 거예요. 같이 울어주는 거죠. 그러면서 같이 인내의 믿음으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갖는 여러 종류의 고난과 핍박, 그것을 당하게 하시는 이유가 1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자, 이러한 삶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즐거워하라. 이 말은 사실 위로가 되지는 않아요. 정답을 말씀하고 있는데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즐거워합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 때문에 즐거워하라. 정말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이면 그게 가능해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그분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 그것은 즐겁고 기쁜 일이 될 수 있어요. 이지선 그 자매 이화여대, 그렇죠? 교수가 됐죠. 이화여대를 나와서 화상을 당했잖아요. 그 오빠도 그 동생을 차에서 나오게 하면서 화상을 당했다. 근데 오빠는 평생 이제 빚진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동생에 대해서. 그러면서 자기는 결혼하지 않고 평생을 자기 여동생을 위해서 헌신하다 살겠다. 아, 제발 그러지 마라. 오빠 인생은 오빠 인생을 살아라. 근데 오빠는 그게 아니야. 자기가 정말 차라리 내가 그렇게 화상을 당하고 지선이가 안 당했으면 평생 그 죄책감이 있는 거야. 그래도 동생의 그 고통과 아픔을 함께 겪으면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수없는 성형수술과 수없는 그 화상치료를 당하면서도 오빠가 늘 그 곁에 있었던 거죠. 둘 다 신앙인이니까 정말 그 동생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같이 치료받으러 가고 같이 아파할 때 같이 아파. 평생을 자기는 자기 동생을 보필하다가 살게다 죽겠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함께 고난을 동참하는 거죠. 그거를 마지못해 하는 게 아니라 즐거움으로 삼고 한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한다는, 그거는 여동생을 정말 사랑하는 거죠. 그 오빠가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고난받는 거를 즐거워할 수 없는 거예요. 그때 알아보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 당했을 때 내가 고난 당하는 것에 같이 함께 동참함으로 같이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고 하는 사람들은 정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 억지로 인사치레로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아예 정말 무정하게 우리의 고난 가운데서 나 몰라 하는 사람들 있어요. 그 사람들은 말은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지 몰라도 실제로 날 사랑하는 사람이 아닌 거죠. 그래서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게 맞을 때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가 안 하는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교회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그 가운데서 그것으로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할 때 우리는 더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작은 고난이라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그 고난에 동참하다 보면 그 작은 고난에 동참하는 것만큼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그냥 이렇게 우리가 아무 문제 없이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편안하게 살다가 가는 이러한 생활 속에서 주님을 사랑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뭐 찬양을 할 수 있죠.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찬양할 수 있지만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고백이 진정한 고백이 되는 사람들은 주님의 고난의 삶 속에서 동참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가 받는 박해를 예수님을 위하는 것으로 보고 예수님과 함께 받는 고난으로 볼 때 우리는 예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되고 더 완전하게 주님을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관계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합이 되는 거고,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주님께 붙어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만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예요. 참여한다는 말은 코이노네오라고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은 따라서 해볼게요. 누군가와 교제하다, 공유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참여한다는 말은 공유한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내가 함께 공유한다. 그리고 더 친밀한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 그리스도와 교제한다. 여러분, 예수님과 교제하기 원한다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참여하는, 그것이 교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보기도 힘들죠. 그러나 중보기도를 우리가 목도 아프고 몸도 안 좋고 힘들어도 중보기도를 하는 거 뭐냐면 주님의 고난에 우리가 조금이나마 함께 동참하며 교제하는 거거든요. 편안하고 안락한 삶 속에서는 주님과 교제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을 만나려면 십자가 자리에 가야 되거든요. 주님과 연합할 수 있는 그 자리는 고난의 자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형교회에서 대접받으면서 장로가 돼가지고 앉아서 대접받고 성도들 대접받고 인사받고, 여러분 그런 자리에 있으면 그리스도와 교제할 수가 없어요. 낮은 자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유명한 사람이 되면요,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안 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잖아요. 처음에 자기가 왕이 될 때는요, 두려움이 있고 걱정이 있으니까, 내가 아버지처럼 할 자격이 없고 그런 능력이 없고 자신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들을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백성들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내가 그거를 다르게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때만 해도 솔로몬이 정말 낮은 마음으로 고난에 동참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왕이 쉬운 건 아니잖아요. 왕 자리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자리지만 왕의 직무를 감당하는 건 어려운 거거든요. 특히 아버지처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는. 그 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솔로몬을 대항하는 자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 왕이 됐으니까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거죠. 나는 그 고난에 동참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누리고 있을 때 솔로몬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 버려요. 하나님과 멀어지. 그리고 그 자리가 무엇으로 채워지느냐? 우상들로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난 그 자리는 반드시 우상이 대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비어있는 상태로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떠난 그 공간만큼 우상이 들어와요. 하나님으로 꽉 채우려면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리에 나아가야 돼요. 편안한 자리, 안락한 자리, 인정받는 자리, 유명한 자리에 나가면 나갈수록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을, 교제를 할 수가 없어요. 꼭 기억하세요. 그리스도와 연합하려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날마다. 그게 그리스도와의 교제예요. 이 땅에서는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가까운 친구가 누구인지를 물어본다면 저는 그렇게 말할 거예요. 나와 함께 고난받고 나와 함께 아파하며 나와 함께 이 아픈 마음과 상처받은 마음을 나눌 사람들, 그들이 나의 친구요 나의 동역자입니다. 나는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겁니다. 우리가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더 하나가 되고 더 연합이 된 것처럼 가족도 고난과 어려움을 겪어야 가정이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연합을 이룬다는 건 반드시 고난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고난이 없는 가운데는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난을 주시는 그 이유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만드시고자. 고난은 우리로 예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수록 예수님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친밀한 관계와 연합의 관계가 되는 것이죠.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삶에서 예수님의 지혜와 예수님의 돌보심을 더 많이 의지하게 되고, 그래서 고난 중에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위로가 우리에게 너무나 충만하거든요. 고난이 큰 만큼. 최상의 의미에서의 기쁨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 심지어 고통스러운 환경까지 주관하신다는 점을 확신할 때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이 확신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환경적으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이 고통스럽고 어려운 환경과 현장 속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를 돌보신다. 이 확신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환경과 상관없이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저도 사실 그 부분이 많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갱년기도 오고 또 날씨도 그렇고 환경도 그렇고 하니까 우울한 마음들이 자꾸만 몰려옵니다. 이것 또한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약을 먹고 환경이 바뀐다고 해서는 잠시는 그게 해결될 수 있어도 다시 환경이 돌아오면 똑같아져요. 그러니까 주님하고 교제를 해야 되는데 이 또한도 내가 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붙드는 거예요. 내가 우울한 마음이 들 때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내가 주님께 이 마음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내가 싫어요. 주님, 나를 좀 이렇게 업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아주 사소한 것을 통해 주님이 업을 시켜 주세요. 뭐 큰 거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오늘 같은 경우는 뭐예요? 이 벚꽃이 막 잎들이 확 떨어지는 바람과 함께 눈처럼 막 내리는 거예요. 그게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그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아, 떨어지는구나. 아, 벌써 지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나 정말 고난 가운데 주님과 이렇게 교제하며 주님 내 마음을 좀 위로해 주시고 다시 기쁨으로 회복시켜 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그 광경 하나 속에도 주님이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내 상한 마음과 지친 마음을 회복해 주시는 그 도구로 쓰시는 거 하나님께서. 똑같은 상황인데 하나님이 다루시는 게 다른 거죠. 지금 겪는 고통이 우리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할 때 하나님께서 고통 중에서 위로와 기쁨을 충만케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고난과 핍박 없이 편안하게 지내며 사는 것을 감사하고 기뻐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세상 사람들에게 갖은 모욕과 핍박과 괴로움을 당할 때 오히려 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는 것이죠. 14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다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세 번째 이유가 나오죠. 우리가 정말 치욕을 당하는 이러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느냐?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리스도인 가운데 계속해서 머물러 계시는 복, 하나님의 임재의 복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게 하신다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복,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 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을 잃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물질을 잃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을 얻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54년을 살면서 한 번도 우리는 우리 집에 산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전세에 산 적이 없어요. 54년을 월세방에 산 거예요. 54년을. 원 가족에서부터 지금까지 갑자기 우울한 마음이 확 들더라고. 야, 하나님, 내가 왜 월세로만 54년을 사나요? 동기들 중에서는 나처럼 가난한 목사가 없어요. 아무리 이 사람이 가난하다라고 해서 찾아가서 뭔가 구제해봐도 따지고 보면 우리보다 훨씬 나아. 그때 그 순간 내가 이렇게 하는데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낫네. 순간 조금 마음이 좀 이상해져요. 그러면서 하나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 집은 아니어도 전세는 좀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압박감, 월세에 대한 압박감 속에서 좀 이제 좀 벗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내 나이가 이제 54인데 하나님, 이제는 그런 기도도 했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답을 주시지 않고 너는 그래도 내가 있잖냐, 이거예요. 예전에 제가 우리 아버지를 두고 막 베개 처리하면서 기도할 때도 97일째 네가 아버지를 용서해라 라는 그 마음을 주실 때 하나님이 나에게 쓰신 메시지가 그거였어요. 너에게 내가 있잖아. 네 아버지는 아무도 없어. 네가 용서해줘. 여러분,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은 복받은 사람인 거예요. 그 이상의 복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실제로 이거를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이게 복인지 뭔지 기쁨인지를 못 느끼는 거죠. 실제로 하나님이 복이라는 사실을 온 몸으로, 온 전인격으로 우리가 감정으로 느낄 수만 있다면 54년이 아니라 평생을 월세방에 살아도 건강에 여의치가 않고 몸이 비실비실하고 늘 고모양 고깔이야, 고모양 그모양 그 꼴이라도 우리는 복받은 사람이다.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의 복이 되셨다. 하나님을 소유했다. 하나님이면 된다. 그런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죠. 아무나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게 없는데 하나님만 계신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진짜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복이십니다. 이것으로 자랑하고, 이것으로 내가 가슴을 피고, 이것으로 내가 우울증을 이겨내고, 이것으로 내가 쪼그라들지 않고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게 의연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 당신이 이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당당하십니까? 어떻게 이렇게 의연하십니까? 어떻게 이렇게 태어나십니까? 어떻게 이렇게 기쁨에 충만하시고 어떻게 늘 감사가 넘칩니까? 네, 하나님이 계시고, 나는 당신보다 가난하지만 나는 당신이 가지지 못한 가장 큰 복을 갖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을 나는 소유했습니다. 바로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는 사람들, 그들은 복 있는 사람인데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 이유 때문에 사도 베드로는 고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한다. 역설적인 표현이죠. 얼마나 그 말을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받아들일 사람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면 받을 수 없죠. 이 상황에서 이 말씀을, 아주 어려운 말씀인 거예요. 그 15절 말씀 보면, 그러나 고난 가운데 기뻐하면 안 될 고난이 있습니다. 1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행이를 간섭하는 자로 고난받지 말려니와. 이건 뭐예요? 다 자기가 악을 행하고 불법을 행함으로 인해서 받는 고난이잖아요.
이런 고난은 너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면 안 된다.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도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있다, 이런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너희들이 잘못하는 거다. 너희들이 불법을 해놨기 때문에 고난 당하는 거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어떤 말이 우리가 주의해야 될 말일까요? 남의 말에, 여기 뭐라고 써있죠? 남의 일을 간섭하지. 남의 일에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마라. 남의 일을 간섭하면 고난이 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감나라 배나라 하지 말라는 얘기죠. 다른 사람들의 일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쿵 저렇쿵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고난이 오는데, 그 고난은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겁니다. 그 죄로 인해도 너희가 고난을 받을 것인데, 그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너희는 자랑하지 말고 그것으로 너희가 기뻐하거나 즐거워하지 마라. 그건 너희가 악을 행했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기 때문이다.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남의 일에 간섭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그러한 사람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고난받는 사람들이 있다면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라. 예수님과의 신실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몸부림치는 성도들은 반드시 시련과 고난을 통해 더욱 자신의 믿음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세워나가게 될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련과 핍박이 주는 유익은 뭐냐면, 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분해 준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 시련과 어려움이 오잖아요. 그러면 양인지 염소인지 알곡인지 쭉정인지가 구분이 됩니다. 하나님이 왜 공동체 안에 시련을 주시느냐? 양과 염소를 구분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고 나면 그 어려움 속에서 진짜와 가짜가 딱 드러나요. 그 전까지는 이게 다 묻혀 있어요. 함께 공유하고 있단 말이에요. 공존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시련을 통해서,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가짜와 진짜를 구분하시는, 그러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받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은 부끄러워하지 마라. 이제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을 시작할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17절과 18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아멘. 믿는 사람들도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과 심판을 받는데, 의롭지 않은 죄인들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과연 어디에 설 수 있겠는가? 그들이 받는 고통은 얼마나 크겠는가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정말 많은 고난을 받잖아요. 사랑하는 우리들, 그리스도의 핏값을 사시는 우리들도 이런 고난을 받는데, 그럼 우리에게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복음을 거부한 악인들, 그리고 죄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느 정도의 고난과 고통을 겪게 될 것인가 상상이 되지 않는 거예요. 친백성도 이렇게 하나님이 고난을 당하게 하시는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고난을 당하게 하시는가? 영원한 고통이 그들에게 주어지는 거죠. 우리는 이 땅에서의 고통으로 끝나지만, 우리는 천성에 가면 고통도 눈물도 아픔도 없는 곳에서 영원히 살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 평안하게 안락하게 누릴 건 다 누리고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다 하면서
죄를 짓고 사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겠지만 죽어서도 그들은 영원한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 우리가 실감을 못하는 것 뿐이지만 그 영원한 고통은 정말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인 것입니다. 상상도 할 수가 없어요. 무제한의 고통인 거예요. 무제한의. 그런 고통이 그들에게는 남겨져 있는 거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가운데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 그런 영혼들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고 그들을 구원하는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돼요. 왜냐하면 그들이 겪을 고통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들은 몰라요. 그런 고통이 있는지. 그리고 있다고 말해줘도 믿지 않아요. 이 땅의 삶이 즐겁고 행복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들에게는 영원한 고통이 따른다는 거예요. 마지막 1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그 길에 우리가 서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과 핍박을 받을 때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되느냐? 신실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선을 행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말씀이죠. 선을 행하다가 우리가 낙심될 만한 상황에 놓이고 실족할 만한 상황에 놓이죠. 그럴 때 우리는 진짜 악을 행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아니면 그냥 선을 행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도 생기죠. 중단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께 내 영혼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내 전 인생을 다 맡겨드리며 계속해서 우리는 선을 행하는 일에 힘을 써야 된다. 그러면 반드시 또 뭐가 따라와요? 고난이 따라와요. 그러나 고난만 오는 게 아니에요. 아까 뭐라고 했어요? 영광의 영이 내 위에 임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히 위로와 기쁨을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위로와 기쁨을 날마다 누리려면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선을 해야 된다. 아까 말씀드린 그 말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그 삶이 너무나 힘든 삶이지만, 많은 손해와 고통이 따르는 삶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이 되셔서 나에게 친히 위로와 기쁨을 주시고 선을 행할 힘을 나에게 계속해서 공급해 주심으로 더 그리스도와 연합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일천 관계로 베스트 프렌드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신다는 거죠. 오늘 고난주의를 맞이해서 오늘 저는 좀 예수님의 고난보다는 그 고난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가는 차원에서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선을 행하되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선을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고난이 따른다. 그러나 그들에게 하나님이 복이 되신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과 기쁨이 임하게 된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끝까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시고 때가 이름에 거두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